요한복음 18장 28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진리 앞에 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사오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이 시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인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거룩하신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찬송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진리 앞에 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살아계신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며 흔들리고 연약한 믿음을 굳세고 강하게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고 진리 안에 사로잡힌 거룩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아가 담대하게 이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나타나고 진리를 증거하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종의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을 여기에 짤막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빌라도는 예수를 안 죽이고 싶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사도신경에도 나오지만 빌라도가 욕먹는 것은 아주 참 안 된 이야기다. 참 안 됐다. 왜 하필이면 그때 총독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관여하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깊이 읽어보시면 결코 그게 그렇지 않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와 예수님 간에 주고받았던 법정 신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법정 신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진리에 대한 궁금증, 유대교 혹은 유대인들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어떤 지성인의 대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이 이 빌라도 법정에까지 들어가게 된 과정을 여기에 짤막하게 해놨는데,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랬어요. 당시에는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을 역임한 사람들도 다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직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전직 대제사장도 사실상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이 대제사장은 대개는 뭐 대물림을 하는 거죠. 원래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나오니까 결국은 다 형님, 동생, 아버지, 사위, 장인 뭐 이런 식으로 다 혈적으로 얽혀 있는 관계죠. 그러니까 현직의 대제사장이 뭐 A라고 하고 싶어도 그 전 대제사장들이 B다 그러면 A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현직이 A라고 하면 그 전직이었던 사람들이 B였다고 하더라도 A라고 같이 옹호를 해주는,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초록이 동생이라고 전부 한마음 한뜻으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데리고 나가서, 이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현직도 아닌데 그냥 뭐 하는 거죠. 월권을 행사하는데 그걸 누가 불평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관사죠, 관사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갔다고 하니까 이렇게 점잖게 모시고 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묶어서 끌고 갔다 그 말이에요. 왜 끌고 갔습니까? 이 다음 규절에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너희 법대로 해라.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를 사형에 처해 달라고, 예수를 재판해서 어떤 처벌을 내리실지 당신이 판결하십시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행을 못하니 당신이 사형을 집행해 주시오.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서. 그러니까 재판은 하나만 한 거예요. 빌라도가 사실은 재판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독이니까 얼마든지 그냥 그렇게 해도 무방한 일이고, 더군다나 유대인의 법정에서,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미 대제사장들이 모였고 공회원들이 모여서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 사형을 시켜야 마땅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빌라도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지 하고 사형을 그냥 집행을 해도 되는데, 빌라도는 형식을 갖추고 또 거기에 빌라도의 이 지적 오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요, 정말 성경 안에서 진리를 얻으려고, 진리를 배우려고, 진리를 만나려고, 진리를 찾으려고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지적 오만을 달래려고, 지적 호기심을 달래려고, 여기서 뭔가를 좀 알아가지고 나도 한마디 썰을 풀고, 특히 기독교인들한테 내가 잘난 체를 좀 하고 싶어서, 혹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내가 성경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떠들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을 무지하게 잘합니다.
아주 논리적입니다. 제법 내가 모르는 단어도 알고 제법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단 사이비들이 다 거기서 나오고 그들이 종교화되어서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도 이단 사이비나 마찬가지 거짓 선생, 거짓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뭐 트위터에서, 여기저기 페이스북에서 막 자기의 주장을 떠들어대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진리를 발견했는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진리를 발견을 못했다면 당연히 모르죠. 그러나 내가 진리를 안다면 그 사람이 떠드는 말이 진리를 알고 떠드는 건지 모르고 떠드는 건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분별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형을 집행해도 되는데 예수님에게 시시콜콜 이런저런 질문을 했던 이유는 첫째로는 자기의 지적 호기심을 달래고 그 도대체 유대교인들이 말하는 게 뭐야? 아니 유대인들이 뭐 말하는 선지자가 도대체 뭐야? 그 중에 한 사람 붙잡혀 왔는데 내가 한번 만나보지 뭐까지. 그리고 그들의 문제점, 약점, 허영심 이런 것들을 비웃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민심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총독이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 지도층이 아닌 평민들이 어떤 생각으로 갈라져 있는지를 알아. 지도층들, 지배층들은 빌라도 로마 세력에 잘 보여서 그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그들의 정권도 유지하고 그들의 부귀영화도 유지하려고 또 종교적인 입장도 유지하려고 하는 입장이라면 일반 서민들은 이 세상 엎어져야 돼. 빨리 이 로마가 망하고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그런 생각들 하고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먼저 뭔가 마음가짐을 바로 하자. 우리라도 정신 차리자 해서 이 바리새인의 운동이 막 퍼져가고 있을 때 그때 바리새인들은 또 그 일반 서민들한테 정말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하시려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면서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자체에 빠져서 그 이론에 빠져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거를 명색이 총독이 됐는데 모르겠어요. 다 보고를 받지. 다 안단 말이에요. 정보통들이 다 있어. 그리고 봐도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빌라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죽게 될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희는 데려가서 니네 법대로 처리를 하지 왜 나한테 데려왔느냐 하는데 이건 그냥 제가 볼 때는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 이 예수를 죽여야만 된다고 본인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지 못하게, 후회하지 못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책임을 안 져. 너희들이 원해서 내가 예수를 죽인 것이니까 예수 죽이고 나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로마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것까지 아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대제사장들과 너희들의 지도자들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처벌하고 처형하는 것이지 내 뜻은 그게 아니다 하고 위선을 떠는 거죠. 종교적 위선, 이건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아싸라게 말하면 대비라도 하지 위선을 떠라. 그럴싸하게. 어느 정도 위선을 떠느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당시의 지배층, 지도층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위선을 떨고 있느냐 보면은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냥 쉽게 딱 지나가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안 해요. 더럽혀. 이방인들은 부정한 백성들이야.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식사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명절이 있는데 이 명절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그 전에 어디 가서 부정 타고 들어오면 안 돼. 요즘은 우리 사회에서 부정 탄다라는 말을 모르겠어요. 저기 전직 대통령 부부나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은 부정 탄다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부정 탈까 봐서 예수를 죽이고는 싶은데 죽이려면 당연히 고소하는 자가 법정에 같이 가야 되잖아요. 고발한 자가 같이 법정에 가서 이 사람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안 들어가. 하인들 시켜서 예수를 끌고 들어가라고 하고 안 들어가고 밖에서 빌라도에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볼 때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참 가증스럽죠. 웃기지도 않는 거야. 자기들의 법을 지키고 자기들의 정결례를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들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다니면서 병 고쳐주고 봉사했던 예수는 죽이려고 해요. 백성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다라고 추대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저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도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내가 부정을 타는 한이 있더라도 할 건 해야겠다 이런 용기도 없어. 우리는 부정을 안 탈 테니까 예수만 들여보내고 당신이 나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유대교의 허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만약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가서 주일 예배 참석하면서 직원들한테는 이러라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참석해야 된다. 돈은 벌어야겠어. 아이씨, 지키려면 같이 지켜야지. 안식일을 지킬 때 너와 네 집에 거하는 종과 나그네와 전부 다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일 예배를 하려고 하면 너희들도 다 같이 쉬어라. 주일 예배를 참석하든지 안 하든지.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예배를 해야 되니까 가야 되겠고 너희들은 뭐 해라. 위선적인 신앙인 거죠. 껍데기만 남은 신앙, 보여주기 신앙. 유대인들이 지금 그럽니다.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몰라봤더라도 정말 유대 백성을 위해서 좋은 일만 했던 사람을, 심지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백부장도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예수를 처형했던 그 로마 백부장도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정말 좋은 일만 했던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제거하려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당당하게 예수 끌고 가서 재판할 정도의 배짱도 없어. 그런 배짱도 없어.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정한 짓을 하면 안 되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당신이 나와주세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빌라도의 문제냐 대제사장의 모습이냐 이렇게만 보지 마세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혹시 없는가? 우리들의 신앙체계는 혹시 이런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뭐 영광을 돌리고 뭐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면서 사실은 본질적인 것은 다 잃어버리고 짓발라버리고 내팽개치고 정작 해야 될 것은 안 하면서 엉뚱한 것을 하고서 내가 신앙이 좋다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래 알았어 하고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이제 질의응답을 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재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법정에 앉았다라고 딱 표시가 돼 있어요. 분명하게. 그냥 일어서서 이야기 몇 마디 하다가 이 처형을 한 게 아니라 정식 재판정에 들어가서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예수에게 정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재판을 정식으로 연 거예요. 그러면 판결을 내렸을 때 그 재판장의 판결은
재판장의 의도와 인격과 상관이 없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예수를 안 죽이고 싶었는데 죽였다가 말이 안 돼. 자기가 정식으로 재판해서 자기가 정식으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미 그러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거죠. 이미 그러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예수가 붙잡혀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사실은. 왜냐? 유대 사회가 예수라는 사람 중심으로 뭉치는 게 싫어. 로마의 위협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중국에서 파룬궁 모여서 집회하니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랬잖아요. 자기들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느낀 거예요. 빌라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랬으면 당당하게 우리 로마를 위협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거를 유대인 핑계를 대고 유대교 핑계를 대고 나는 책임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십시오. 내가 한 사람을 6월절에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 풀어줄까? 뻔히 죽이려고 데려왔는데 풀어주라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 예수 죽여주세요 하고 데려왔는데 풀어주세요 그러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데려오지도 않지. 다른 말 나올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 나올 줄. 소위 이 외교적인 정치적인 화법을 쓰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아 빌라도는 원래는 봐주려고 그랬는데 유대교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였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일날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되었다. 거기에 유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데 한 몸이 됐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됐어요. 진리는 우리가 진리를 따르려고 하면요 참 한 마음 한 뜻이 잘 안 돼요. 근데 진리를 어기려고 하잖아요. 한 마음 한 뜻이 금방 돼요. 어쩌면 그렇게 잘 통하는지 몰라. 우리 못된 짓 하자 그러면 금방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니까. 착한 일 하자 그러면 나는 바빠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뭐가 안 돼서 빠지는데 우리 이번 기회에 때려치워버릴까 그러면 아 그럽시다 하고 다 같이 그래. 망하게 하는 짓, 악행, 분열시키는 짓 이런 일은 이구동성으로 보입니다. 화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일어서게 하는 일은 서로 잘 안 보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제가 진리 앞에 선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체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줄까 많이 고민을 합니다. 늘. 그래서 제가 말을 길게 하는 것도 그분의 다양한 모습, 다양한 세계, 그분을 만나는 다양한 채널들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멋지게 짤막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듣기에는 좋은데 듣기 좋아, 멋있어, 감동이 짱해. 근데 정작 만나지는 못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불변의 법칙, 그죠? 진리가 뭐냐? 불변의 법칙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진리도 있고 사회적 진리도 있어요. 옛날에는 종교가 세상을 막 지배했던 시절에는 종교적 진리가 모든 진리였어요. 그래서 신학은 모든 학문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신학이 모든 학문의 어머니였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소위 과학적 진리가 많이 발견되고 과학적 진리가 규정되니까 점점 종교에서 말했던 것이 어긋난다, 진리가 아니다 라고 부딪히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미안하게도 이 사람들은 아직 종교적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과학적 진리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과학적 진리라는 게 새로운 발견, 새로운 법칙의 발견,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이 진리가 얼마든지 수정됩니다. 얼마든지 수정돼요.
최근에는 양자역학이 등장해서 기존에 있었던 모든 과학적 진리가 다 거의 부정됐습니다. 그럼 양자역학이 뭐냐? 딱 부러지게 이게 양자역학이다가 또 말한 사람도 없어요. 말할 수도 없어요. 워낙 복잡하고 방법이 있어요. 마치 코끼리 만지듯 맹인이 여기 만져보고 저기 만져보고 해서 이게 양자역학이다, 저게 양자역학이다. 그러나 기존에 알고 있었던 법칙, 기존에 갖고 있던 과학적 진리는 분명히 틀렸다. 거기까지는 지금 합의를 봤어요. 근데 재밌는 게요, 양자역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알면 알수록 양자역학으로 우주를 분석하고 지구를 분석하고 물질 세계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간다면 갈수록, 그러니까 그 중간, 그 전에는 과학적으로 무지몽매해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매도를 했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전부 매도를 했는데 더 발달하니까 그 과정에 있던 것들이 바보였던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진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법칙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칙 이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 진리는 어떻습니까? 종교 안에서 깨닫는 깨달음, 종교 안에서 깨닫는 깨달음 혹은 경험, 뭘 했더니 이렇더라, 뭐 하니까 이러더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걸 내가 지키고 순종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아 이거 진리야, 이게 법칙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역시 이것도 하나의 규칙과 법칙과 어떤 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종교적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거룩한 책, 진리를 담은 책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책. 성경을 안 읽고 진리를 알았다, 성경을 모르고 내가 진리를 안다, 성경은 정말 손톱만큼 읽고는 내가 진리를 안다라고 온 우주 품은 듯이 말하는 것은 참 우스운 거예요. 성경을 정말 폭넓게 깊이 있게 아주 풍성하게 읽어 나가면 나갈수록 그 안에 무한한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정말 주야로 읽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이겁니다 하고 무릎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통에 자복하고 성경을 읽다가 말 그대로 뒤집혀져서 진리를 만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냥 평범한 책이 아닙니다.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고 아니면 식탁 위에 올려놓고 언젠가 읽어야지 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세계에 이런 놀라운 비밀한 세계가 있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여기 있었구나 하고 여러분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읽으시기를 바라고, 이런 가을 맞이하면 무조건 성경 일독 한번 해야지, 그런 결심하시고요, 무모하더라도 그 결심 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도 알고 진리가 뭐다라고 알았어요. 자, 그래요. 진리라는 게 하나의 규칙이다, 법이다, 법칙이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았다고 해서 정말 안 것일까요? 우리가 법을 알면 법을 아는 사람인가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법을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정말 그 사람들이 법을 잘 아는 사람 같아요? 배워서 아는 것, 공부한 것,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법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대로 안 사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 말씀대로 안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대한민국 사람하고는 달라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데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 많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미국의 CIA나 소련의 뭐 어디나 뭐 이런 막 정보기관들은 우리보다 한국 사정을 더 잘할 거예요. 아무개가 대통령 된다고 하는 걸 먼저 알았대잖아요. 선거 전부터. 우리만 모르고 있지, 우리만. 그러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것이 진리다.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강의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예수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사람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죠. 살지 않는 아는 지식은 아무 소용없어요. 진리라는 것은 진리를 찾는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 진리를 찾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게 아니고 진리를 찾는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는 구원을 받기 원하는 사람을 위하여 오신 것이지 구원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오신 게 아닙니다. 가서 뭐 사정하고 매달리고 예수 좀 믿어주세요 할 거 없어요. 내 인생 이렇게 살았는데 살아봤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욕심대로 안 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 좀 알아볼까? 예수 좀 믿어볼까? 뭐 그거 좀 알아야 내가 비즈니스도 잘 되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알아둬야 내가 다음에 사업할 때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시건방 떠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시건방 떨고 있잖아요. 예수 제자로, 예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무슨 뭐 썰이 중요하고 뭘 막 알고 뭐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이런저런 설을 이야기하고 저런저런 이론을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많이 알아도 여러분 목사님들 공부 많이 했잖아요. 서울에서 목회하려면 박사학위 없으면 못 들어와. 다 박사학위가 있어. 최소한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종교학 박사. 그런데 예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 지식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잘 가르쳐라 하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것이지 네가 그걸로 천국 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에서 사실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기는 아는데, 즉 법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법대로 안 사는 사람이 있고, 법을 배운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법을 배우고는 싶은데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법이 뭐예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사람도 있어. 법 대신 내 주먹을 빌어.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지금 진리를 배우려고 질문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느낍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는 진리, 그게 뭔데요? 나 좀 배웁시다. 그런 뜻으로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음성 어조가 녹음이 안 돼 있으니까 동영상을 틀어볼 수가 없어서 그냥 짐작만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상황을 딱 보면 빌라도가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비웃은 거예요.
아니면 혼잣말 한 거예요. 그냥 중얼중얼. 진리가 뭔데? 근데 이걸 예수님에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웃은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나를 영접한다. 막 진리 하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지금 붙잡혀 와가지고 사형당할 입장인데 자기 앞에서 지금 잘날치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아, 이분 놀고 있네. 진리가 뭔데?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잖아요. 영생이 뭔데요? 그래요. 자, 듣고 싶어서 한 겁니까? 비웃으면서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고 아이고 영생이란 이렇게 설명하면 그분이 아이고 잘 알았습니다 그럴까요? 그게 빌라도의 마음이에요.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진리에 관해서 참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이 대목이 바로 여러분 정말 그 마음에 담아둬야 될 대목이고, 이 점이 바로 타 종교와 기독교와 확실히 다른 점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잘 써먹잖아요. 어느 대학 가면 막 진리가 자유하리라 막 써져 있어요. 라틴어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깨달았어.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어. 소위 말해서 불교에서 뭐 해탈을 했다, 득도를 했다, 무슨 뭐 도를 깨쳤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막 자유로워지잖아요. 우리가 수양하고 수도하는 목적은요,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양하고 수도하고 수행을 하는 목적은 내가 나를 반드시 구원해낼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끝에 가면 내가 반드시 진리를 깨치든지 깨닫든지 소위 득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내가 그 자유를 얻고 내가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거기에 정진을 하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수행의 태도, 수양의 태도, 수도의 태도 필요해요. 왜냐?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며 망할 짓인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서 수행하고 수양하고 수도하고 수신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명심하고 장려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수행도 수도도 수양도 안 해요. 수신도 안 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건 구원 받을 때 하는 거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따라서 말 그대로 인생에서 수양하고 수행하고 수도하고 수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를 깨치고 득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깊은 지식에 이르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수행하고 수신하고 수도하고 수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가 수행하고 수도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자신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 아니야. 네가 진리를 알면 네가 자유로워지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자, 우리가 여태 진리란 뭐냐, 무슨 법칙처럼 이해했잖아요. 그 법칙을 응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이잖아요. 법칙을 깨달은 사람도 자신이고 법칙을 적용하고 응용하는 사람도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 세상적인 진리관이라면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즉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 진리가 와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사실, 이 놀라운 진리의 사실 때문에 이 빌라도와 유대의 지도자들과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기로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진리,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유대교의 법칙,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의 교훈, 자기들이 성경을 읽다가 발견하고 깨달은 어떤 중요한 어떤 가치관들, 이것들이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자유롭게 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진리가 왔는데 몰라본 거예요. 진리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란 법칙이 아니에요. 규칙이 아닙니다. 진리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라니까요. 하나님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도 진리예요. 그분이 하신 행동도 진리예요. 그분이 하신 약속도 진리예요. 하나님 자신이 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그분이 진리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정작 앞에 있는데,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몰라봐. 왜냐? 진리는 항상 깨닫는 거거든. 그래서 몰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요, 하나님 그 자신이 진리라. 그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진리를 소유한 자예요. 진리를 만난 사람이요, 진리를 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는 진리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에게는 성령대로, 성령 따라서 진리대로 살아서 그에게 영생을 얻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그들의 믿고 따르는 그 사람을 선생이라고 부르든 회장님이라고 부르든 교주님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들이 행하는 기적들, 이적들부터 시작해서 그 달콤한 간교한 말들, 거짓된 교리 해석들,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이제 믿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얽혀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옆에서 객관적으로 딱 보면 그 교주라는 사람이 진리대로 사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 따라 사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리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영원히 천국에 계신다 하는 걸 제자들이 봤습니다. 진리는 불변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진리고 내가 안 믿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아니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음도 못 이겨.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존재야. 세상이 말하는 진리, 세상의 법칙 위에 계시는 분이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예수의 부활 사건은 그냥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바로 진리다.
진리의 화신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진리야. 그러니까 죽음이 이기질 못해. 예수가 죽어서 묻혀서 끝났다면 예수의 말씀도 같이 묻힐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위대하다는 사람들의 모든 명언들을 보십시오. 참 멋진 말이잖아요. 멋있는 말, 정말 배우고 싶은 말. 이 잠언록, 명언록들을 세계적인 명언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막 뭐든지 다 알 것 같아요. 세계적인 명언들, 부자들 명언부터 시작해서 그냥 가난뱅이가 됐지만 철학을 깨달은 명언들, 또는 성인이라고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 막 이런 분들이 했던 말들, 또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시대를 살면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던 말들을, 그분들이 남긴 말들을 읽다 보면 막 가슴이 뭉클하고 막 지식이 충만해지고, 내가 세상에서 이런 말씀을 몰랐구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도 묻혔고, 따라서 그 말도 같이 묻히니.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모든 말씀은, 그분 자신이 죽음을 이기는 분이라,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과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은 영원토록 살아있고 영원토록 능력이 있다.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했던 말은 능력이 있는 말씀은 아니야. 감동을 주는 말씀이고, 지혜를 주시고, 자극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그렇구나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능력은 아니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달려있어.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능력이야.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그 능력을 따르면 그냥 그 능력이 우리 것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능력 있는 기도인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건 능력 있는 명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능력자가 되신 거예요. 아멘. 진리를 만나고도 자기가 진리를 만난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영생을 얻으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앞에 있는데. 참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신약성경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사도가 되고 제자들이 됐던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제자가 안 됐어도 예수님한테 혜택을 받은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 지나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만 봐도 되게 부러워요. 이야, 참 나도 좀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좀 가서 만나볼 텐데. 근데 아마 나도 틀림없이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진리를 만나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을 딱 간별하면서 저분은 진리대로 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그러고 자빠졌을 거예요. 진리를 만나야 되는데 진리를 못 만나. 눈이 멀어가지고, 법칙에 매여가지고, 규칙에 매여가지고, 자기의 지식에 매여가지고,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딱 서 있는데도 몰라봐.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 앞에 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몇천 명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다 진리를 만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나 우리가 진리 앞에 서 있다 라고 할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마치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딱 서 있는 것 같은 감동을 받으셨다면 제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발 아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왔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주여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셔서 제가 주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글자로 문자로 활자로 읽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저의 지식과 지혜와 깨달음으로 주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진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리 당신 자체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못해도 그분 손에 붙들리면
그게 바로 능력인 거예요. 꼭 내가 해야 됩니까? 우리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여 저는 보잘것없사오나 당신 손에 붙들리면 내가 당신 손길이 됩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처럼 당신께 내어드릴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작은 헌금입니다. 보잘것없는 능력입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부족한 정성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당신께 맡깁니다. 그래서 당신 손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진리에 붙들림 바 되어서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진리 앞에 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진리 앞에 선 줄을 몰라요. 마치 뜬구름 잡듯이.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같이 뭐 이 핸드폰에 오늘 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뭐 행복하세요. 뭐 행복은 어쩌고 뭐 아무튼 좋은 글, 따온 글, 퍼온 글 붙여가면서 사진에다가 만화에다가 그림에다가 해서 막 많이 보내. 다 행복하라는 거야. 근데 행복하세요라고 자꾸 하는 거 보니까 행복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하니까 안 받고 싶은데 보냈으니까 할 수 없이 받아. 이걸 안 받기로 내가 거절하면 그 사람이 불행할 것 같아. 할 수 없이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번다고 해서 뭐 몇 초나 행복하겠어요?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세상 돈 다 가진 것 같은 그 부자 워런 버핏인가요? 그 사람이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서장님, 회장님, 그렇게 돈도 많은데 딱 깔려 있잖아요, 전제가. 당신은 모든 걸 다 가져봤지 않느냐. 그래,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정말 자기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사랑받고 싶은 사람한테 사랑 못 받으면 다 쓸모없어. 무가치한 거예요. 이거 갖다 뭐하냐 그래. 짜증나.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까?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끝까지 날 사랑하신 그분 사랑 끝까지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랑 받으면 된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만족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부자 된 건 아니고 뭐 어때서? 아 예수 믿고 뭐 하면 뭐 병도 낫는다면 안 나섰잖아. 뭐 그래서 어때서?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받고 싶은 그 사랑 내가 받았으니 난 그것으로 충분해.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진리를 만난 사람이에요. 진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진리를 안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안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당당하게 어깨 펴고 나는 진리를 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지식이 좀 부족하고 신학적인 뭐 지식도 정보도 모자라고 그래 난 몰라. 그렇지만 예수 나 만났어.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진짜 만나고 싶잖아요.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찬송 중에 예수 환상 혹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영감을 통해서 예수 앞에 내가 있구나를 느끼잖아요. 그거 평생 갑니다. 누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변형시키지도 못합니다. 그 만남 한번 가지면 세상 두 쪽 나도 불변하는 믿음 갖게 된 줄 압니다. 아멘. 우리는 진리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진리인 줄 알고 선 사람들이고 저 밖에는 진리인 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만난 진리, 우리가 아는 진리, 우리가 배운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진리 여러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 말씀해 주세요.
그래 따더라가 아니라 내가 만났다. 내가 만나보니 그렇더라. 그 말씀을 하세요. 믿지 않고 듣지 않다가도 나중에는 그 말은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써졌거든, 성경에 이렇게 됐거든, 안 듣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어린애처럼 진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머물지 말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만져주셨고 나를 고쳐주셨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다. 나는 예수 만난 사람이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나는 진리의 사람이다. 내 말과 내 행동은 이제 진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바에는 침묵하며 그렇지 못할 바에는 내가 멈춰 있으리라. 이런 결단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진리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만나 영생을 얻게 하신 이 놀라운 세계가 그저 간단한 종교적 이론이 아니라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를 사람들은 만났으나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진리 자체인 줄 알아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 간직하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며 세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나타내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95장